대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괴간 39일차 진행합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요.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6장 9절, 역대하 26장, 그리고 호세아 전체입니다. 호세아 전체, 호세아서가 소선지서에 들어갑니다.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실은 다니엘, 대선지서에 들어가는 다니엘보다 장수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분량이 아닙니다. 14장까지 있으니까요.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각 성경의 그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주제 다시 한번 봅니다. 열왕기하 하나님 주권을 거부한 결과 멸망, 역대하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호세아 같이 읽어봅니다. 호세아 시작. 부정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네. 호세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선지자 호세아, 4장부터 15장까지는 부정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15장은 유다 왕 아사랴, 이스라엘 왕 스가랴, 살룸, 무나헴, 베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다 왕 요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6장은 유다 왕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왕들은 이제 주로 이스라엘의 막바지, 멸망하기 전에 나오는 왕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약 40년 동안 6명의 왕들이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이 전성기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나라가 아주 급작스럽게 멸망합니다. 전성기가 있었는데 이 전성기에서 보통 쇠퇴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전성기하고 나라가 망한 그 기간이 30-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성기를 누리다가 갑자기 망한 거죠. 그만큼 이 6왕들이 자주 교체되면서 또 타락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역대하 26장은 유다왕 우시야가 벌을 받은 이야기에 있습니다. 호세아는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선지자 호세아. 네, 이 내용이 나온 건 뭐냐면요. 1장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의 아내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 이 부정한 여인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여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이 선지자에게 부정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 호세아가 가서 부정한 여인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죠. 아이들을 셋을 낳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거룩한 선지자에게 가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을까요? 계속 이스라엘이 부정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부정합니다.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가 부정한 여인 고멜을 아내를 삼아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이 장은 부정한 고멜과 이스라엘, 부정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부정한 고멜이 부정한 이스라엘이고 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은 호세아와 부정한 아내 몇 번이나 찾아가거든요. 이 부정한 아내 고멜이 결혼을 한 다음에도 다른 남자를 찾아가고 또 집을 나가고 하는데 그때마다 호세아가 가서 돈을 주고 사옵니다.
이 돈을 주고 사온다. 대신 값을 지불한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떠오르게 합니다. 4장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부정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 선지자 호세아 이야기라면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요. 부정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이제 이건 예표고요. 비유죠. 4장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하십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5장은 호세아가 우상 숭배를 경고합니다. 6장은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장은 왕국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열광들에 대한 이야기. 8장은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9장은 호세아가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그 결과 주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10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자의 경고,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11장은 하나님이 반역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12장은 이스라엘과 유대가 책망을 받고 이스라엘의 사회 경제적 범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최후의 심판, 14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끝까지 회복시키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호세아가 지켜보는 중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멸망해서 아수르, 성경에는 아수르로 나오는데 아수르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중에 포로에서 회복되는데 이스라엘은 회복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물론 다 끌려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0지파였는데 예수님 시대까지, 신약 시대까지 그 12지파는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끌려간 사람들은 못 돌아옵니다. 주로 지배자들, 그 지도층이 끌려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시리아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봅니다. 이 큰 흐름은 한번 읽어보시는데 호세아는 활동한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제일 처음에 활동했을 때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의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는데 호세아가 지켜볼 때까지 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호세아가 지켜봅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 기간이 이스라엘의 전성기부터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렇게 약 3, 40년간을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말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가 호세아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누굴까요? 제가 물어보면 뭐겠어요? 호세아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고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자도 여기 호세아를 쓴 호세아입니다. 이름이 동일합니다. 마지막 예언자, 마지막 왕 두 사람이 그래서 같이 활동도 했겠죠.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강했던 시기, 아마도 북이스라엘에게 멸망의 그림자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면서 울었어요. 근데 남유다, 이 남쪽 나라, 남유다의 죄악상을 보면서 울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지자인데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그랬을까. 근데 바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기본 구성, 이 내용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방탕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 4장부터 14장까지가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부터 4절 오늘 그 중요한 구절 한번 봅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아멘. 네, 여기 나오는 말처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부정한 여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이 자식을 낳는데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의 뜻은 긍휼히 여김을, 즉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 애기 이름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을까요? 애기 이름을 너희들은 흩어진다.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여기 로는 뭐뭐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노예요. 노. 이것은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을 낳으면서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애기 이름을 이렇게 짓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대표적인 게 에스겔 선지자한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아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네 아내가 죽을 때에 장례를 치르지 마. 상복도 입지 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말씀대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어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으니까 장례를 안 치러요.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장례를 안 치르냐. 그럴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그때 이렇게 얘기해라. 유대 나라가 죽을 때에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유대가 죽을 때에, 유대가 망할 때에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을 만큼 그렇게 참혹하게 망할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좀 가혹한, 이렇게 가혹한 삶을 주세요. 그리고 그 삶으로 예언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렇게 결혼하면서 이런 마음이죠. 근데 이것이 호세아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결혼하겠다. 부정한 이스라엘과 결혼하겠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너는 부정하지만 나는 부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저 아이 이름들을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는 예언하세요. 이 아이의 이름이 바뀔 것이다. 하나님이 모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하나님은 단지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돌아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하겠다. 아이들의 이름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호세아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아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아멘. 자, 호세아 5장 1절에서는요. 5장에서는 제사장들 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 먼저 돌아와야 된다. 제사장과 왕족들을 먼저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그들이 백성들을 참혹하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가혹하게. 부패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굉장히 가혹하게 다루었고, 세금을 많이 물렸고, 그래서 비익빈 부익부는 굉장히 심해졌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회개를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주요 지파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애굽에 보내도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보내도다. 즉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왔을 때 누구를 믿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이방 나라, 강해 보이는 이방 나라와 자꾸 동맹 맺고 그들을 맺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십니다. 뭐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 동맹 맺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동맹을 맺으면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또 동맹을 맺어서 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막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동맹을 맺든지 어쩐지,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라고 나오죠. 아수르와 계약을 맺습니다. 맺으려고 하죠. 근데 실제로 누구한테 망해요? 망할 때 아수르한테 망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렇게 뭐 동맹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동맹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마지막 1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호세아가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아, 북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정말 돌아와라. 네가 약해지는 것은 불의함 때문에 엎드려지는 거다. 뭐 돈이 없어서 동맹을 잘못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악해지는 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것이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때 예배는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우상 숭배할 때에도 국가적으로 또는 성전에 예배가 드려졌을까요? 안 드려졌을까요? 드려졌어요. 예배는 똑같이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있었죠. 근데 우상 숭배가 횡행했고, 그리고 그 예배가 진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삶으로 다가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숫송아지를 드렸어요. 숫송아지를 드리는 예배는 이미 드려지고 있었어요. 근데 입술의 열매, 마음의 열매,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 예배는 못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가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부정과 불의를 행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세아가 살아있을 때에 이렇게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걸 본 굉장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봅니다. 즉 자신이 그렇게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참고자료 포로 시대 전 이스라엘에게 예언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이렇게 나오죠. 네, 포로 시대 후, 포로 시대 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 예언자들입니다.
아수르, 에돔에 대한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했던 예언자도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회개시킨 예언자죠. 근데 니느웨가 한번 회개했는데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회개한 다음에 계속 회개한 거 아닙니다. 나훔은 어떤 예언자면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입니다. 요나와 내용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각 소선지서의 개략적인 내용 살펴보시고요. 연서 17권 쉽게 보기 이렇게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 마지막 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찬양은 찬송가 528장. 찬송가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호세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양합니다.